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편지, 한 연설, 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반복해서 강조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잔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이거 뭐 또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3절 이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보면은 깨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이 있고 남자답게 하라는 말이 있고 강건하라는 말이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다시 꺼내서 재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흘려버리고 귀찮아하면 이 이야기는 잔소리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영화를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무엇이 중한디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유행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장르는 트로트인 것 같아요. 무엇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들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무엇이 중한디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이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일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자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20대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을 거고 30대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고 40대, 50대, 60대를 거쳐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텐데 바뀌었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경력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잘 간직하려고 하죠.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만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또는 이태리의 무솔리니라든지 그 옛날에 세계 전쟁의 어떤 주역들이었죠. 부정적인 의미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에 우뚝 서는 거고 가장 꼭대기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치의 우리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공기를 더 좋게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금 고민하다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비본질적인 것,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나는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임영웅 가수가 부른 노래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하는 그 노래를 좀 찾아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정답은 바로 아십니까? 트로트를 안 들으시면 찬송가만 들으세요. CCM만 들으세요. 사실 저도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었는데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굉장히 성경적이네요.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정답은 사랑이더라. 어머님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장가가 자식 낳아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뭐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을을 한 번씩 더 겪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사실 같습니다. 딱 한 번 살고 가는 세상.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유한함인 거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귀중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면 귀중한 게 별로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귀중한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타고 그리움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가을이 주는 교훈 같아요.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유한함.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가을이 주는 선물 같고요. 그리고 그리움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누군가에 대한 긍정적인 열정, 열심,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워낙 일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뭐를 담을 거냐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담은 그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막막해져요. 유행가 가사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라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 그러나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서 나오는 눈물의 씨앗을 떠올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그러한 중요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추가해서 사랑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내용을 떠올려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추가해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멜데니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많이 듣긴 듣는데 누구 한 말이지 정확하게 이 자료 보면 이 사람이고 저 자료 보면 저 사람이고 조금
다른 면도 있는데 어쨌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런 말. 그래서 여기 보면 비본질에는 자유를이라고 했거든요. 비본질에는 자유. 비본질적인 건데 여기 일치를 자꾸 강요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라. 진리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라. 그러나 진리에 위배되는 거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진리에 위배되는 거는 양보하지 말아라.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거에 위배되는 것에는 양보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다 허용해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정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저 허용해줘요. 허용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중가요 가사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멜데니우스의 말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또 삶의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올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서. 대충 허리몽통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깨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중간을 사는 존재다. 종말론적인 존재, 종말론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언젠가 심판이 있다. 이거를 의식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거는 우리가 잠도 자야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말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 사니까 사는 거다로 넘어가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다라고 하는 것 조금 추상적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또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진리 위에 분명히 견고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모임에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중단 없이 해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성들은 강건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남자가 다 강건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굳세게 쓰러지지 말고 그리 해나가라는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의하기에 많이 다르지만 일단 드는 생각은 그래요. 아, 사랑은 무엇이냐? 상대에 대한 태도예요. 상대에 대한 태도고 그 태도 속에 담겨있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태도이기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음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사랑 사건으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표현이 돼야 돼요. 사랑이 표현되는 거는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나는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건 알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태도,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사랑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친절해야 되죠. 부드럽기도 해야 되고 선한 모습을 띠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태도와 내용, 태도와 마음을 다 필요로 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네?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사랑은 나타날까? 광화문 그 글판이라고 좀 유명한 것이 있는데 광화문 글판이 25년이 됐답니다. 25년. 교보 에 나오는 그 글판에 보면 좋은 시가 뭐 25년 동안 쓰여져 왔었는데 매달 하나씩 쓰여져 왔었는데 그 중에 10개를 뽑았대요. 10개를 뽑았는데 제가 쭉 봤는데 그 중에 뭐 그런 유명했던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시는 저에게 있어서는 시바타 도요 할머니의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예요. 일부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연세가 100살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라고 인생의 후배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조언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만 이건 뭡니까?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그게 사랑인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저 세상은 냉정한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말아라.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조금 적용하고 좀 응용해 본다 그러면 신자들은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햇살과 바람을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햇살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 한쪽 편만 들지 않고 그대에게도 당신에게도 관심이 많으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후에 부를 그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인데 이 찬양을 만든 여기 보면 토미 오카라고 써있는데 토미 오카라고 하는 경험이 있대요. 선교지에 갔을 때 조그만 애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know my name?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내 이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너 이름 알아. 네 이름 뭐 데이빗이잖아. 애가 기분 좋아서 가요. 좀 이따 또 와요. 그 아이가. 그래서 또 물어요. Do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약간 얘기했잖아. 네 이름 뭐 다윗이잖아. 기분이 좋아서 가요. 좀 더 또 와요. 근데 정말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안다니까. 다른 애한테 가가지고 저분이 내 이름 알아. 저분이 내 이름 알아. 라고 얘기해준 그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가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이름 아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 이름 안다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 가사가 이런데요. 또 하나의 사랑은 그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알아주고 그것이 또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기 오늘 말씀 중에 15절 이후에 보면요. 그 바울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을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15절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인정해 주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인정해 주라.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생기를 준다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생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활력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활력을 줍니까?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잘난 것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잘 섬기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쇼 프로그램에 그 어린이 한 명을 인터뷰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앵커가 그 초등학교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물어봐요. 그 아이가 좀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앵커가 말합니다. 그래, 조종사가 된다고? 참 훌륭한 일이로구나. 네가 만일 조종하고 가고 있는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지나가다가 그때 마침 비행기 연료가 다 떨어졌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참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단단히 매라고 말한 뒤에 저는 낙하산을 타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반응 어떻습니까? 이런 영악한 녀석을 봤나? 괜찮은 녀석인 줄 알았더니만 형편없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우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얘가 들으니까 애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당황한 앵커가 아이를 달래주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런데 얘야 너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연료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적입니까? 연료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조종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연료를 구해서 올 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지.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의 비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진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진심을 받아주기 전에 결정을 해버려요. 결론을 내버려요. 나쁜 녀석.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 나는 당신 다 안다. 이건 어린아이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많이 하면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근데 뭐 하나님도 아니면서 다 안다 그래요. 한마디 하면 척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반전이 숨어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잘 들어주고 또 순종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알아주는 것. 교회에서 잘 섬기고 사랑해주고 여기 보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때때로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가끔씩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 섬기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구도 칭찬해주고 격려를 안 해줘서 내가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스스로 격려해주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1절 이후에 보면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이야기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